오늘 저는 기적에서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나요? 기적? 네. 사람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요. 기적은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기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기적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적을 기다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오랜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랜 기도가 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을 좀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편과 아내, 저희 하나님 부부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데 경제적 자립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닫힌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묶인 것이 좀 한순간에 쫙 하고 풀리는 그런 기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이루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믿는 것하고 기적만을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적만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해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금세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지? 지금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나를 잊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만나가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었던 그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만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만나가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멈춘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취소가 되었으니까 기적이 멈춘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살짝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가 초신자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초신자들은 늘 고백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우중충해요. 기도하면 날씨가 짱.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고 그래 더 해봐라 더 해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초신자 때 얼마나 기적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끝난 것이 축복이 멈춰지거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이 멈춘 것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의 멈춤, 만나의 그침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깊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부르심이 바로 만나의 멈춤, 만나의 그침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특별한 기적을 멈추실 때, 나의 삶에서 만나를 그치게 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기적이 멈추어진 것 같을 때, 나의 삶에서 만나가 그쳐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멈추어진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에서 만나가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만나가 아닌? 네, 바로 그 사인이에요. 아하, 내 인생의 만나가 그치고 기적이 멈추어진 것 같은 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만나는 그쳤는데 먹을 것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40년 40주야를 내렸던 하늘의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 기적이 멈춰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나가 사라집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나는 그쳤지만 먹을 것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여러분, 공급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만 공급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은요, 참 연약해서 이전까지 내가 경험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믿음도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거니와. 내가 이전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느꼈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늘 오해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이전에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이제도 이렇게 일하겠거니. 우리가 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경험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만나를 주시던 다른 것을 주시던 기적을 주시든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든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죠.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나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한순간에 만나가 그친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일이 술술 풀린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그래요.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기도에 응답하도 사소한 기도에 유치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제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보며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의 땅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만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없고 만나가 사라지고 만나가 그쳐진 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사라진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만나가 사라진 것 같은 순간, 내 삶에서 그런 기적들이 없어진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광야와 가나안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먹는 것에 빗대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것, 가나안에서 먹는 것.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는 그냥 나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 그냥 기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냥 기적으로 주신 것 거두어 먹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질서 가운데서 사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앞으로는 땅을 경작해야 돼요. 땅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땅을 가꾸어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려서 추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추수 가운데서 먹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광야의 신앙이 받는 기적 신앙이라면 가나안의 신앙이라는 것은 경작하는 일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그치고 내 삶의 기적이 멈춘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의 먹는 공급받는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삶에 허락해준 너의 삶의 일상, 너의 삶의 기업, 너의 삶에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경작하고 뿌리고 땀을 흘리고 거두는 그런 일상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엇이든 빨리 얻기를 원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거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말고 다른 젊은이들. 그래서 막 빨리빨리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성공하는 거. 다 그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야 될 노선을 선택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벌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쫓는 거예요. 어디 가면 빨리 되더라. 어디 가면 빨리 응답받더라.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적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집회로 인생이 뒤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딱 하고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적만 행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도 오히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75살 먹었을 때도 아들 낳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75 먹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라 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천하 만국의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살의 아들을 낳아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100살까지 99살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대하는 삶, 일상을 살아가는 삶, 경작하는 삶,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10년 내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목사님 통성 기도라는 걸 죽어도 몰라요. 나는 목소리를 못 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발성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한번 소리 내는 건 쉬워요. 10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같이 10년 동안 성경을 읽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매일같이 읽는 게 어려워요. 한번 큰 헌신을 결단하는 것보다 20년, 30년, 40년 예배와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죠. 저는 우리 이기옥 권사님 좋은 경험이에요. 이기옥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이제 10년 되셨는데 오셨을 때 우리 사모님이 아기 낳고 우리 주원이 아기띠 메고 뒤에 메고 식사 준비하니까 이제 하지 마셔요. 우리가 사투리가 아니지.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10년 내내 예전에 주방이 저기 있었어요. 저기 가스레인지 불 켜고 더운데 여기서 족발까지 삶았으니 말 다 했지 뭐. 10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켜요. 10년 내내. 토요일. 저분에겐 토요일이 없어. 토요일은 우리 성도들 밥 먹이는 날, 성도들 공개하기 위해서 음식하는 날로 10년을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크게 쏠 수 있죠. 한번 크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10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우리 박수합시다. 한 번의 기적보다 평생의 순종이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땅, 말씀의 땅, 헌신의 땅, 섬김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경작해. 그 자리에서 경작해. 그 자리에서 씨앗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너희의 열매를 경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가정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좋은 가정 되기 위해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되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요? 전도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새 가족이 오면 품어야죠. 아픈 사람 찾아가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직해야죠. 성실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경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기적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경작하여 수고하여 일상을 살아내는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경작도 또한 기도 없이는 기대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가나안의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경작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좀 기적이 사라진 것 같아, 만나가 멈춘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상에서 책임 있는 가나안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사라진 것 같고 만나가 그쳐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딱 한 달 모자른 39년 11개월째 여리고 평지.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첫 땅인 이 여리고 어디예요? 성 바로 앞에 있는 평지에 거할 때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이라는 명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지금 만나가 그치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기 전에 먼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일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일단 예배죠.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만나 스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상으로 막 밀어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주목받는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나안의 일상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광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왜 우리가 초신자 때 유치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치한 기도도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정말 유치한 기도 다 응답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유치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다는 것은요, 항상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내가 신앙이 좋네. 나 감동 많이 받네. 내가 오늘 도전 많이 받네. 오늘 은혜가 충만하네. 그게 신앙이 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고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해도 마음이 안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믿음이 그냥 느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숙한 믿음은요, 좋은 날에도 예배하고 좋지 않은 날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 신앙 좋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만나가 내려올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쳐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또한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장,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예배하고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하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들어간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여호수아에 나온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확 하고 멈춘 것 같은 삶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만나를 그렇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요즘엔 만나가 뜸한가요? 하나님, 예전에는 그렇게 감동이 있고 뭐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박수 칠 정도로 간증이 넘치는데 하나님,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의 음식이었던 만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땅에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전에는 누가 훅 전화하면 그래, 잠깐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 미안해, 오늘은 주일이라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 아니면 주일에는 전화하지 마. 이게 기적이죠. 예전에는 급한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라서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운 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철야예배 나오는 거로 이거 뭔 일 터졌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평생을 기도 안 하는 게 와서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도 지연돼도 답답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평소에는 말씀도 안 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건 뭐 매일 1월 1일 있지. 매일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 이거 모르겠다. 매일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를 해야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도 있고 구원도 있고 족장도 있고 회복도 있고 매일 나는 창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도 안 가, 십자가의 하나님도 안 가, 재림의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다야. 근데 거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들으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내가 부처가 아니라 내가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만 기다리느라 오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일상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단 한 번의 예배일 수 있어요. 짧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돌아온 길을 돌아볼 때 아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내가 구할 성읍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적만을 쫓는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경작하고 가꾸는 신앙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